음악이 잘못 들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의 영 성령님, 오늘 우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8번째 시간인데요. 소통의 영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온라인 예배드리신 분들도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우리 말씀에 우리 지금까지 성령에서 나눌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요한의 물침례를 받았지만 요한의 물침례는 회개받은 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받은 자가 받는 그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을 때 이 증인이 된다는 것,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증인의 첫 시작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건 그것이 능력의 시작이라고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공생의 동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내키면 순종하고 내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이해되면 그냥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는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지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교회 생활, 교회 신앙생활 경륜이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줬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은 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1일 동안에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 아이들이 순종으로 모이기도 하였지만 아마도 이 마가는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죠. 다락방에 120명 들어갔었다. 혹시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집 공간 있어요? 우리 집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언제가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하루 뒤에 임할지 10일 뒤에 임할지 100일 뒤에 임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딱 지났을 때 유대의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오순절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성령 강림이죠.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 다 모였었는데 그들이 정말 다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왔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도 보면 이 컨디션이라는 게 매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참석이나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이게 자기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충만하고 그들이 다 마음이 뜨겁고 그러지 못했더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12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도태되는 사람 없고 빠져나간 사람 없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모이는 게 불편한 상황이지만 직접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몸이 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예배 현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은 엉뚱한데 딴 데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섬겼을 때 보니까 그때는 그 교회 큰 교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보면 앞에서 보면 다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뒤에서 딱 보잖아요. 보면 막 예배 드릴 때 불빛이 막 올라와요. 왜 불빛이 올라올까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불빛이 올라오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가지고 불빛이 올라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뒤에서 막 핸드폰하고 뭐 게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간다면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을 때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이 멀어가지고 이 현장에 지금 오지 못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음을 끌어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어컨 틀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벽청장에 에어컨이 있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님이 진짜 바람처럼 그 같은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막 기도하다가 뭐 이따 갑자기 뭐 바람 같은 부니까 신기해서 눈 딱 뜬 거예요. 눈을 떴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보니까 각 사람 머리에 보니까 불이 임했는데 어떤 불이 임했냐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불이 임하면 불이 임하지 왜 하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사 중에서 방언사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받았던 이 방언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중국어로 샬라샬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한국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권이 믿고 영어 공부 안 하고 주님 저는 영어 방언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 공부하라고. 지금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막 기도하다가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진짜 외국어 방언을 받았다. 그럼 그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선교지로 아주 우주로 보내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십니다. 그래도 외국어 방언 원하세요? 할렐루야 다 원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때 받았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흔히 대부분 하는 방언이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임한 대표적인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 그 자체가 성령 세례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사도행전 2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방언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요.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점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소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은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 이 땅에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숫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숫자들이 번성하면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을 한번 경험했으면, 지리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 세대,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그 같은 얘기를 들었더라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결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게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탑을 쌓아서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그 각 사람들마다, 다 민족들마다 언어를 달리 했거든요. 이제는 서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언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맞는 사람끼리 그냥 그 땅에서 모여서 살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불통의 시대가 와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한 언어, 영적인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 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언어, 소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관계적인 존재가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결국 보니까 무엇이 발달되고 있냐면, 사람들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야지만 얘기를 했더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편지를 쓰게 되고 전화도 하게 되고, 이제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도 사람들과 편하게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더 경험하기보다도 더 단절해서 되잖아요.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 지역과 지역 간의 단절, 또 본인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그 정치적 사상 때문에 그 단절, 민족과 민족 간의 단절, 나라와 나라와의 단절, 무엇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절이 왜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이 인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허구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기도할 게 있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어떤 걸 표현할 때도 정말 이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본인들의 이 마음의 상태들을 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하는 게 표현이 약간 서툴러가지고 그렇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얘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만이 이렇게 좁고 단절되어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이야기하는 표현력이 그냥 부족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도할 때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라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 잘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기도 잘하려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언어를 공부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기도 잘하는 게 그거라면.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영이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 없이 그냥 온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사정을 다 헤아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사가 무엇인가? 방언사. 방언사. 우리가 만약 한국말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30분 채우기 힘들 거예요. 30분이 뭐예요? 5분, 10분도 한국말로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면 쓸데없는 전 세계 나라가 200여 개가 됩니다.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방언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냥 주님과 나와 이 관계만 풀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가 아니. 이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신자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케 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도 결국 사람들이 리더십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통했으면 좋겠다. 뭐 리더십의 권위가 그냥 내려 앉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권위는 권위를 인정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터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요즘 세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믿는 자들 가운데 소통하라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지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그러니 우쭐대는 마음을 그렇게 대해서 여러분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순히 막 뜨거워지고 막 내가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부른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과도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세대가 다르든 할 수 있는 은혜.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은 저와 제 아내 가운데 더욱더 충분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와 저희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더불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터놓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이 교제입니다. 이 펠로십,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펠로십도 그렇고요. 이게 물질도 나누고요, 마음도 나누고요, 시간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나누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혼자 우쭐대고 이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대화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소통의 영입니다. 흔히 이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막 능력을 막 행하다 보니까 가끔씩 어떨 때는 이 능력 가운데 본인을 너무 높여가지고 이 사람들과 대화가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명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일방적으로 명령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명령이에요. 안 하면 눌림이고 정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알아요? 설득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해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먼저는 주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 정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비록 지금 작은 공동체지만 작은 공동체 때문에 더욱더 그리해야 됩니다. 정말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 나누고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할 줄 그리하였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꿈출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이 되어진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들은 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